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복음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탕자 비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한번 탕자 비유의 제목을 바꾸어 보았죠. 탕자 비유라고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이 비유의 제목을 주인공이 실은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제목을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이 비유를 살펴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깊이 인식할 수 있기에 오늘 다시 이 비유의 후반부를 상고함으로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일부가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면 지난 시간 이걸 살폈죠. 이제 2부는 오늘 읽은 이 다음 단락은 장남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잃어버린 탕자였고요. 하나는 집에 남아 있는데 실은 그 아들도 잃어버린 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있는 비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15장 1절, 그러니까 이 문맥, 이 단락이 들어있는 곳이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인간,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될 인간.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 가운데 나온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 그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그 앞에는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거든요.
말 그대로 애쓴 겁니다. 우리 어떤 편견에 안경도 끼지 말고 바리새인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나쁜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하고 구분이 잘 안 가셨잖아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구분해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내나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특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멀리 있는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을 가장 괴롭히는 상대가 됩니다. 원수가 되죠. 왜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과 신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성경과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신학,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사랑인데, 말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핵심이 뭐죠?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가깝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 맏아들은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말씀 자체를 깊이 살펴보기 전에 지금 맏아들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런 성품을 가진 자기의에 빠진 장남 맏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탕자에게도 동일한 사랑, 그 사랑을 맏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의아해하실 수도 있죠. 그들을 사랑하신다. 왜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만날 때마다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잖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그들을 부정하고, 그죠? 저주까지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넌 반드시 지옥 간다. 우리 안에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서의 그 많은 저주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으니까 잠시 후면 이제 선지서가 시작될 겁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하실 수 있지? 할 만큼. 그러면 그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소망이 없어, 죽어야 돼. 이건 벌을 받아도 당연해.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니까요. 그 저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인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픈 마음이 1도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같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나님 사실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이 땅에 자유, 그죠? 평화를 선포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스림이 섬김이고 그 통치가 희생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으로는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능력 있게 전해질 걸로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부터가 우리의 생각과 차원과 다른 방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구에 오셨어요. 말밥통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외면해서, 그죠? 잘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 그리고 얼마나 볼품없이 생겼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얼굴을 보니까 한 50쯤 되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안다고? 아니 30이 안 된 20대 청년에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50으로 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체력도 얼마나 약하셨는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자체를 못 올라가세요. 거기다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죠? 정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요. 우리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믿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전에 죽을 때까지 가늠한 자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비참한 삶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배웠다 근거도 없는 사람이 성경을 설명하면 들어줄 거나 같습니까? 너 어디서 배웠어? 나사렛에서 태어난 주제 누구한테 배운 근거도 없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적어도 로마로부터 압제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이 메시아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했죠. 인간이 언제 움직이게 되느냐. 그게 능력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린 성령의 능력 잡고 이러면서 무슨 기도하면 성령이 다운로드 돼서 우리를 움직여 갈 것으로 착각하지만 말은 맞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신다고 했죠. 뭘 조명하신다고요? 우리가 490번 용서받은 자란,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조명하심이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해서 이제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학이 달랐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황으로 볼 땐 100%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찾아왔다 갔다 찾아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100%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긴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은 자기들의 신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거죠. 맞냐?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질책, 저주가 우리에게 편견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싫어하죠, 우리도.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죠? 저들은 하나님 나라와 멀다. 서슴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주제가 뭐라고요? 집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자,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봄으로 우리의 자세를 좀 다시 한번 고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맏아들은 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분노하죠. 동생에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요. 되게 고상한 기독교인의 특징이죠. 아버지에게 분노하죠. 뭡니까? 호랑방탕하게 산 동생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뭘 했다? 둘째를 위해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잖아요. 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적어도 내쫓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근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하고 있죠, 밭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지금 잔치에 사용되는 그 소, 누가 땀 흘려 키운 소입니까? 자기가요.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아니 저런 소망 없는 인생한테 지금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질문을. 나는 뭡니까? 내가 순종한 열매인 소가 저 패역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돈 한 푼 축낸 적 없고 유산 달라 한 적도 없잖아요. 저 인간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달라 했고 그거 탕진해서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려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 불의한 인간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공의입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질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중직자에 뽑힐 수 있는 사람입니까? 머리 계산이 바로 서지 않아요. 저 사람이 목사할 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대면하고 나면요, 그 질문 자체는 없어져요.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요. 정당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불의한 인간에게 상을 주는 것이 왜 아버지의 공입니까? 그럼 나는 왜 충성되게 살았죠? 이게 정당한 것처럼 들리신다면요,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다들은 자기 노동에, 자기 순종에 상응하는 값을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대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9시에 들어와서 일했고 저 인간은 죽기 직전에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데 왜 똑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논리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준이 아버지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충성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장남이 분명히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대면한 적이 없는 인생에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일 없이 아버지로부터 잔치 대접을 받는 동생. 죽도록 일한 자기보다 그런 동생을 대접해주는 아버지. 싫죠.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사람한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결과론적으로 그는 은혜의 구원을 배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장남은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죠?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율법을 지킨 것을 내세우면서 의인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무시합니까?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멸시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상충되는 게 많은데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저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다니고 싶지 않다. 그죠? 난 적어도 저런 인간과 한 공간에 숨 쉬고 싶지 않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병들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망하는 거죠. 그 장남들, 교회 밖으로 나간 장남들은 용기가 있고 용감한 장남들이고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해서 안에 있는 장남들도 많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학,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정통신학, 소위 우리 오늘날 말하고 있는 보수신학, 잣대죠.
실제로 기준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된대요. 하나님은 공평해야 된대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용서나 관용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맏아들은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반응이 어땠죠? 아버지의 아들일지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니라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런 인간과 상종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장남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공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게 뭐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일한 게 아니라 상급, 그리고 벌, 두려움.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상급론인 상급론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성경의 벌은,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저주나 그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저주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이 상급도 상급을 위한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그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분으로 인해 누리게 된 이 은혜가 감사로 드러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장남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저도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장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평생 종교생활을 합니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제 신앙생활 여정의 반 이상은 하나님 제대로 몰랐거든요. 아니 거의 몰랐죠. 알게 된 게 실제로 3분의 1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람과 설교와 책과 일들을 통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장남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들은 이래야 돼.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지 못하셨었죠? 이유는 되게 쉽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번은 했었죠. 뭐 수련회 가면 부흥회 가면 그죠. 그때 한번 울고 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죄인임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걸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대면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면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 대면은 매번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반복되어져야 되는 대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는 시간, 말씀 앞에 내 심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시간.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모쪼록 수요일, 주일 이 예배가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는, 내가 죽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들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대면하지 못하고 회개가 없으니 사랑이 없는 거죠. 메마른 사람이 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자비하심 본받지 못해요. 자기 신앙으로는 왜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장남은 모든 일을 보상과 거래의 관계로 봅니다. 자기는 순종의 삶을 살았으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까 받아야 한다. 근데 쟤는 죄를 지었으니까 혈육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어요. 무슨 말인가? 자기 신학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마다들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마다들이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죠? 순종했으니까요. 오히려 마다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기는 늘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용서의 체험도 없겠죠. 일방적인 용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그 용서로 인해 누리는 참 평안, 그리고 받은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동생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재산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징 중에 굉장히 큰 특징 하나가 있는데 내 죄는 번개보다 더 빠르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다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 타인의 죄는 결코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온통 너 자신을 위하라. 한 20년 어간에 계속해서 미디어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주중에 예배는 2시간,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서 성경 읽기도 쉽지 않으니까 TV나 미디어, 유튜브 볼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곳에 설득해 오는 게 뭐죠? 너 자신을 위하라. 요즘 단어로 치면 소확행이죠. 바꾸어 말하면 너 중심대로 살아라. 아니,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산다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회개가 가능이나 합니까? 깊은 절망으로 회개한 자들만 하나님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앞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등 뒤로 돌려버린다. 걸어가는 사람이 뒤로 던져버린다. 이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기억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는 그런 표현 자주 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너와 내 관계 사이에서 다시는 너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유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우린 사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처럼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아들 쪽을 닮으셨습니까? 둘 다죠. 맏아들의 모습도 있고요. 그죠? 둘째의 모습도 있고.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멀리 방황해 본 적이 없다, 먼 나라로 간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먼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
뭐 세상입니까? 그죠? 아니죠. 실제로는 아버지를 등진 그곳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 나라 아닙니까?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게 먼 나라지 않습니까? 발로 가는 것은 마음의 소원이 드러난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마음이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그 상태가 실은 먼 나라로 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먼 나라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드는 하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네, 먼 나라에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겁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이 먼 나라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우리가 자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내 중심으로 살기도 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것쯤은 나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누구나 탕자의 체험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맏아들의 체험도 있어요. 맏아들처럼 열심히, 의롭게 교회 생활 충실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받은 사랑의 회개로, 눈물로, 감사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면 결국 이게 율법주의로 빠져들거든요. 율법주의의 최고의 표면적인 모습이 뭐냐? 상급과 두려움의 관계. 그분의 사랑 안에 살기보다 결국은 그 상급과 벌,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분노와 원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맏아들에게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으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죄인에 대해서 멸시와 화, 분노와 원망이 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교회 안에 맏아들과 탕자가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원수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한번 여쭤봅시다. 원수되었던 사람들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잊어버려야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순간까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세요. 사랑으로 계속 쌓으세요. 상으로 우리의 머리에 계속 쌓으세요. 상 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상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네 원수된 자들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 지금 맏아들과 탕자의 비유가 아니더라도 자주 넘어지는 구간이 어딜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섭섭마귀, 우리 옛날부터 그런 표현 참 자주 썼잖아요. 교회 안에 섭섭마귀가 참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근데 장남도 사실은 그 섭섭마귀가 장남 10년 가운데 제일 먼저 일하거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좀 잡아줬으면, 그죠, 아니, 중간에 소라도 한 마리만 잡아줬으면 이 섭섭마귀가 없었을 건데, 그죠, 또 아버지 탓이죠. 저 방탕한 인간에겐 소를 잡는데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네. 생각해보면 인간이 참 째째해요. 맏아들은 아버지 유산 전체를 상속받을 존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그 섭섭마귀가 인간을 한번 사로잡으면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온 마음 전체를 불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육신이 불어나서 옷만 큰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옷도 큰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맏아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옷만 큰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도 큰 옷으로 갈아입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마음에 더 큰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용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회개함으로 그 눈, 그 마음, 그 능력을 품지 못할 때 율법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인가? 아버지의 용서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자기가 키운 살찐 소를 동생 파티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로 물질적 손실과 심리적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에게 용서는 상처라는 거죠. 맏아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회개만 하면 모든 악행을 덮어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네. 그럼 죄 짓는 게 상 받는 거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살찐 송아지가 기다린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건가? 이런 질문 해보셨죠? 일단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시진 않는데 이게 맏아들 질문이라니까요.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요? 집안에 남은 탕자. 본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 하반부는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두 아들 모두가 탕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맏아들은 드러나지 않은 탕자. 작은 아들 못지않죠, 근데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집에 있는 탕자를 언제 만나시죠? 이제 말에 언어 유희가 있는데 집에 있는 탕자를 집 밖에서 만나죠. 왜?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종일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온 저 인간을 위해 잔치를 벌여 분노죠. 서러움, 원망 때문에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자기는 바보처럼 고생만 하고 있다는 환멸감. 근데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세요? 탕자에게 뛰어가셨던 것처럼 이 아들에게 또 나가고 계시네요. 그 아들에게 나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지금 잔치석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 아니에요. 손님과 친척들. 근데 또 둘째 아들도 남겨두고 지금 맏아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맏아들이 길 잃은 어린 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큰형을 찾아 나서서 또 거기서 은혜로 그의 인생을 덮으시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직분, 직위 안 따져요.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모든 아들은 아버지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너 항상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니? 장남과 자신을 일치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이제 풍습을 이야기해 보면 제가 왜 탕자를 향해서 왜 아버지가 뛰어나갔냐 그 풍습을 관습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요, 집안의 잔치가 주관되기 시작하면 그 잔치를 아버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맏아들이 이 잔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네, 들어와서 빨리 씻고 이 잔치를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밖에 딱 서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상식으로는요, 율법대로라면요, 너 지금 잔치석에 들어와서 너가 해야 될 일 해야 돼. 꾸짖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분노하는 아들에게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갔지 않니? 용서하고 함께 같이 즐기자. 너는 장남이지 않니? 장남의 역할을 좀 해. 호통치는 게 아니라 애원이죠. 애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면 늘 그러신 분 아니세요? 너무 오래 참으시고, 그죠? 자비가 많으시고.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당장이라도 불 내려서 다 태워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공의가 있냐고. 근데 실제로 그 불이 내려와서 나를 태우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숨쉬고 살아서 다시 구원을 이루어갈 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덕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시면 성경 읽기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전까지 읽어오셨던 그 성경의 본문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서를 넘어서 열왕기서를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어젯밤에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 끝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람의 본질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앙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셔. 그걸 기록해뒀는데 우린 그걸 그대로 못 읽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제가 아직 열왕기서 설교를 안 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보겠죠. 그죠? 여러 번 말씀은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뭐 했죠? 성경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뭐 했냐고 적혀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적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죠?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죠? 우리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해요. 하나님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했죠?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세 번째로 뭐 했죠? 기도합니다. 순서가 다 틀려 먹었잖아요. 그죠? 아니,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성경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적어놓은 그대로 보면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하면서 굉장히 기도는 또 멋들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맞는 키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선해야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삼손이 죽음 직전에 자기 복수하겠다고 드린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계속 그래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둘이가 와서 아들 찾아달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기틀이 다져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솔로몬의 지혜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로 뭐 하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 지어요. 희대에 탕하잖아요. 세상 천지에 그런 짓을 한 인간이 없는 정도의 악행을 다해. 탕자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런 인간은 다시 받아서 구원해주면 안 돼요. 쓸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다시 안으셔서 우리 기억에 의의 자국으로 남게 하셨어요. 솔로몬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니
그 짓을 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세요. 잊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특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오해하죠. 이 사람이 잘해서?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본 비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세요. 이제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첫째는요, 둘째 잔치에 못 돌아오겠다 밖에 있잖아요. 홀로 서 있는 장남에게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을 하지만 그의 반응은 가려져 있어요. 비유는 큰아들의 부재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탕자들이 아버지와 바른 만남의 장으로 들어오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맏아들은 잔치 자리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본 비유는 누가복음 어느 부분에 있는 비유인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화해의 삶을 십자가로 여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을 받으시면서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그분에게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할까요? 날마다 먼지처럼 내리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한번 끊어지면요, 우리 눈에는 남의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계속 이어지면요,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평화가 있을 때에만 그 평화를 흘려보내는 삶 살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